우리나라의 교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기념할 만한 좋은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여기민, 그래서 이 땅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또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결단한 다음에 그때부터 1년 2년 귀국해서 목회할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에 있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스태프들을 항상 모아서 매주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또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조국에 돌아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인데 거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쯤 돼서 중국계 어떤 스태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 계획 정말 훌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참 완벽하고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참 유능하시고 목사님 개인의 능력,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도 이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혼자서도 이 일을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연인의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은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지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는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 일제시대 막 지나고 그때 일본에 있는 정말 유명한 와세다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이후에는 수학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탈 수 없는 엄청난 큰 배의 1등 항해사로 현직을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배를 타고 다니시느라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늘 권면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성경을 먼저 잘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먼저 잘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60장 이상의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6달, 7달 지나가면서 성경을 6번, 7번, 10번 엄청난 속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가 성경을 줄을 치면서 꼼꼼하게 읽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목사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이신데요? 내가 성경을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한참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거더구나.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한 1년을 넘도록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한 줄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성경 말씀이시더구나. 아버지 참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써주시는 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질주할 수 있는, 고린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최악이고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고린 지점까지 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자기 인생 자신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의 역사를 끝까지 완수한 그런 분들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뒤져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Be a blessing, 너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때 믿음은 아마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단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단다, 내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단다, 아들 주신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만 같았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참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점점 그 믿음의 지구력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되고 그러면 믿음 다 떠나갑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 주셨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참 형편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 부정적인 감정은 믿음 떠나면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떠나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떠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식적으로는 노미널 크리스찬 돼서, 그래서 주일이면 꼬박꼬박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경 피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믿음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떠나면 두렵고, 믿음 떠나면 불안하고, 믿음 떠나면 포악해지고, 믿음 떠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지금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중에 아브라함 만나 주셨다.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널 막아줄게, 지켜줄게, 그 말 아니겠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아들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약속을 갱신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진짜 믿음으로 잘 달려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엉망진창되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 하나 잃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다시 써주십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써줄게, 내가 널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에 엘리야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 혹시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들을 한 칼에, 기손 시내가에서 한 칼에 목을 쳤던,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아합 왕과 아세라 그 딱 두 사람, 그 사람들의 위협에 그 마음이 위축돼서 도망갑니다. 그 사람, 그 딱 두 사람 때문에 그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날 죽여주세요. 그 말은 우리말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상황을 얼마나 힘들어서 모면하고 싶었으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잠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널 다시 써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경을 보면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엘리야가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그 존귀한 세 가지의 사명을 다 이루어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나를 다시 써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사명 엘리야처럼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그리고 아멘호텝 그 계승을 할 그 왕위를,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위를 계승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얼마나 왕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40세가 되던 어느 때에 모함을 당합니다. 정적으로부터 제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형제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정적이 돼서, 그래서 제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죠. 40세가 돼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그리고 쫓겨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저 호렙산,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광야와 같은 핍절된 땅, 전갈의 위험과 뱀의 위험이 있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불볕 같은 그런 더위가 있는 그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 정말로 많이 쓰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경험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그 왕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목동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가 목동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한 곳에서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는 참 깨끗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잘 정비하고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짐승들,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뒹굴어 잠을 자고, 그래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바로가 야곱과 그 권속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가증스러운 직업인으로 여겼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목동의 집에 가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말이 그가 장인이고 그가 사위지 사실은 머슴입니다. 자기가 가장 경멸하던 그 목동에 그것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성경이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40년 동안을 있었는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증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40년 동안, 어찌됐든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곳에서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써주겠다, 내가 널 다시 쓸게. 모세에게 했던 말은 그겁니다. 딱 두 문장입니다. 너 실망하지 마, 너 나이가 80이지만 내가 널 다시 써줄게 라고 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때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게. 첫 번째는 내가 널 다시 써줄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널 도와주면 되지 않니?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 같은 그런 인생의 딜레마를 만날 때 있습니다. 너무 큰 실패를 하고 너무 큰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의욕상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다시 써줄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써주시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 그때 허의 아들 벤허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압권인 장면이 있죠. 마차를 경주하는 마지막 씬입니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역할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화가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심장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독이 어느 날 찰턴 헤스턴을 찾아와서 마차 연습 잘 되나 물어봤어요. 그 마지막 그 압권인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찰턴 헤스턴 배우도 그 마차를 타는 연습을 아마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차를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의 물음을 듣고 찰턴 헤스턴 그 배우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마차를 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1등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차를 타는 건 연습했지만 그러나 내가 1등 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웃으면서 배우에게, 찰턴 헤스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달리기만 하세요, 제가 이기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각본은 찰턴 헤스턴이 이기는 것입니다. 각본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각본은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써주시면 각본은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찰턴 헤스턴이 마차를 막 몰고 갑니다. 마차를 몰고 가는데, 그런데 그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경쟁자의 마차에는 기가 막힌 장비가 있고 정말 흉흉한 장비들이 있어서 그 마차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다른 마차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낙오를 합니다. 찰턴 헤스턴도 마찬가지.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경쟁자가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찰턴 헤스턴을 막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마차가 부서집니다. 막 전복되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각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널 다시 써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담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가지쯤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 학벌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느냐? 그때 당시는 자유인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그러나 조건이 있어.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잘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8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아는 나이는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없는 나이.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잘 준비한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써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잘 준비되면 정금같이, 세상의 금 중에는 100% 금 없습니다. 99.9% 24K 내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검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금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연단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잘 버티세요.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가시떨기 불 가운데,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누이 유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80세가 돼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written God을 가지고는,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다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